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내가 얘기를 한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절에서 농사 직접 짓고 솔미인열이 많았었어요. 그 소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그 일꾼이 이놈의 말을 또 안 듣네. 넘경 법물 데리고 갈까? 그래버리면 소가 찔끔은 말을 잘 때리잖아요. 넘경이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알려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겪어본 거를 보면은 넘법회를 해가지고 넘법회는 이렇게 내가 넘법회는 산 모양이다 그죠? 왜냐? 처음에는 산 밑둥문하기가 한 100명 모이다가 그 다음날 90명 모이다가 나중 가서 맨 끝에 가서 이제 빼주고 아주 참 이 독종에 가까운 사람들만 몇 남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절이 시정 안에 있어서 그런지 주지스님이 어떻게 뭘 잘 한지 아니면 한국서 제일 수도에 서울에 절이 많지만은 신근이 두터우신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인원이 줄지도 않고 오십니다. 넘경은 경 자체가 수능엄경 그래서 수능엄경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필경견고라 그런다고 했어요. 슈랑가마인데 범어로 슈랑가마인데 한자어로 하면은 필경견고 끝까지 견고 철저하게 견고하다. 두드려 깨도 보통 두드려 깨서 말 안 듣는 것은 불에 달구면 녹든지 불에 달궈서 안 녹는 것을 청강수에 넣으면 녹든지 뭐로 녹는 게 있는데 필경견고는 아무 짓을 해도 경불이 삼아에도 속여라. 끝내 정로에 다른 걸 어느 거에 의해서도 무너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필경견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필경견고라고 했죠. 그동안 들어보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유달리 그 필경견고가 되는 이유가 뭐겠는가? 얘기 속에 숨어있는 그 얘기가 불불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의 시민, 마음도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장 바탕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 같은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달으신 분의 마음 얘기를 얼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간 탓도 가고 세월 탓도 가고 나이 탓도 간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자손을 기르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상당히 자동차 조심도 하고 물 조심도 하고 또 그 밖에 조심도 하라 그 말인데 애들 마음은 엄마 만나 하는 분들 또 오다 그래요. 듣는 그래 버리거나 아니면 조심 좀 해야 되겠죠. 조만씩 나갈 때 잔다고 하지만 조만씩 나가면 또 니나나고 노래 부르고 하고 이게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연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밀도를 우리 경학에서는 문지라 그럽니다. 들을 문자, 가질 지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문지라는 말이 알아들은 그 농도를 표지하는 그 지수예요. 문지가 깊다, 높다, 낮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너들 할머니 말 잘 들어 그냥 그러면 네 그러는데
손에 돌 들고서 할머니 말 잘 들어오는 그런 새끼들 내 그런 말이 똑같은데 어쩐지 내 소리가 아주 간절한 걸 느낄 수가 있으면 되게 산전은 안 그렇게 내가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얘기도 거기 정성 주어서는 말과 정성 안 주어진 말이 그게 지금 다른데 그걸 소위 이심전심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얘기를 정확히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야 시간수로 2천 3천년 가까이 됐죠. 또 말을 또 이 인동말이 서양말로 번역돼 서양말이 중국말로 번역돼 중국말이 우리말로 번역돼 이런 동안에 참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알아듣기 위해서는 참 신심으로 열심히 듣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예로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지켜주시니 역시 봉헌사는 역시 봉헌사라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 많이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그 한 정이 생길 때는 정 하나가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고 그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 그럴 때에 그 경에 여러분들과 제일 필요한 얘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경이 서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방에서 약을 지을 때 약을 지어 팔 때 이 약은 감기 든 사람 또 감기 든 약 가운데 그건 애들용 요건 어른용 요렇게 이제 그 먹혀 들어갈 그 대상이 있듯이 이 경도 그렇게 여러 경이 있게 된 것은 근기가 많아서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따를 숫자, 근기 근자, 설법. 근기를 따라서 하다 보니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한지라 경이 천차만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넘경만은 그렇게 경마다 따로따로 불편을 골 아프니까 무당집에서 잡밥 해놓듯이 이렇게 무당집에 큰 무당은 구슬할 때 저 뭉탁에다 큰 밥을 해서 줄을 비벼서 숟가락을 여러 개 꽂아놓고 해요. 그건 뭐냐면 자꾸 그냥 뭐 잡밥 그냥 쌀밥 좋아하는 쌀밥 건져 먹어라. 보리밥 좋아하는 보리밥 건져 먹고 매운 거 좋아하는 고춧가루 먹고 짠 거 먹고 해서 한 튀김밥을 내세우듯이 넘경이 말하면은 종합경전이다. 대종합경전은 화엄경이 있지만은 군소경전을 10권에 묶어서 종합경전을 하는데 그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대승 소승의 논리가 들어야 됩니다. 대승은 중생이 누구나 성불을 있다 그러는데 소승은 일정한 근기만이 오지 성불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성불 못해. 그걸 소위 삼분반 불성불. 중생을 5등급으로 넣어놓고 3분 반은 그 성불 못하고 5분 가운데 1분 반만 성불 수 있다는 게 소승인데 대승교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넘경 그렇게 해서 참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오늘 들어서 모르겠으면 그 다음 법문 듣고 다음 번에 언제나 깨닫는데 부처님이 그 일생 얘기하신 얘기를 화엄연설 하시고 너무 기니까 다시 돌아가실 무렵에 압축을 해서 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해 놓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교리가 참 이렇게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넘경에서 대승불교를 얘기하는가 하면 소승불교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심승을 닦는 그런 공부도 가르치지만 계율 닦는 얘기도 하고 계율 닦는 얘기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가피력으로 성불하는 길도 얘기하시고
넘주를 외워서 주력을 힘을 그 불교의 종합적인 논리를 그래서 실어놓은 말하면 간략한 화엄경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10권 연경을 다 마음에 딱 좋아서 외우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근기가 많아서 요 대부분이 마음에 들어.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자기의 근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효심도 이어 넘겨 나오는 식등기 전수나 자양기 용수에 발심을 했다고 얼음이 물이 되는 건 원래 알지만 햇빛을 보고 녹는 걸 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아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넘경이 그래서 그럭저럭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지금 10번이나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한 넉 장이나 한 5장씩 이렇게 설명하고 듣고 또 생각하고 또 하고 한 1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천재 가운데 천재만 뽑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루에 2장, 3장 배워서 뭐래. 이게 넘이 전부가 한 500페이지 되는데 저도 500페이지를 한 10여일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수제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그 전체적인 그런 이 개요 설명이 중간중간 필요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다 못하니까 대체 이런 얘기가 이 동네에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참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요 앞에 장에 지금 어디야? 그 노담청 개성을 모두 읽어보시고 했는데 그 사실은 이 넘경이 그렇게 해서 상근, 중근 이제 이렇게 꺼질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6권 꺼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계율도 지키고 또 비밀 마음도 닦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7권부터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7권은 넘주 다란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걸 현교글이고 줌을 외우면 성불하는 얘기를 가르치는 밀교글입니다. 그러니까 넘경은 마음 닦아서 성불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현교고 넘경을 외워야 성불한다고 했기 때문에 밀교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는데 넘경은 사실은 이 넘주를 설명하기 위한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얘기를 쭉 읽어보신 걸로 하고 7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 부분은 이상 얘기한 것을 드러날 현자 현교라 한다면 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번에는 끊어야 되고 신현은 맑은 것이다 했는데 이 밀교에 들어와서는 나무라 다나더라야 남아가려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애워보시고 성불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이렇게 따라 애워놓으면 내 마음이 부처님과 마음과 같아질 때 깨달아 들어가고 업장에 소멸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첫째 부처님 말씀을 100% 믿는 훈련과 그 훈련이 변치 않고 밀고 나갈 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목고를 찾는 마음이라든가 경을 볼 때 취지 생각하는 마음이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는 면에서 성공했는데 그 주문은 어째 필요한가? 주문은 현실 외에 비밀한 힘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그런 근기를 위해서 넘주를 서했었습니다. 근데 넘주가 이 주문 가운데 대형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 넘주 이것 때문에 이 넘정이 밀교에 속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넘정은 이 밀교를 서르기 위해서 중생들이 예권이 내올 때 한 생각 무명을 잘못 지켜서 번뇌 미혹에 들어왔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려면 참선도 있고 다 하지만 다 헷갈리기 쉽고 인력으로 주문을 외우면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신장님의 애호력으로 그 성불할 수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란이와 애우는 규모 시작. 아나나 내가 마음 걷어들임을 묻기. 내가 먼저 산마지에 들어가서 공부할 묘한 법문을 말하였노니 보살도를 구하려거든 먼저 이 네 가지 계율을 얼음같이 깨끗하게 신면 저절로 가지와 잎이 나지 못하여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억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 생길 인연이 없으리라. 아나나 이 네 가지 계율을 잘못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빛과 냄새와 맛과 속도 반연하지 아니할 것이오늘 여러 가지 마의 장난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우리가 이제 하자도 안 되는데 마가 붙는다 하는데 말하는 것이 그냥은 이겨내지 않는다고 보통 너무 여기서 이겨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장을 이겨내는 데 이제 쓰이는 법문이다. 됐고 다시 한번 내려가죠. 시작. 만일 예전에 버릇을 없앨 수 없거든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정수의 광묘로 해온 마살타라 주를 일심으로 외우게 하라. 이것은 열에 볼 수 없는 정수리에 하여없는 마음 부처님이 정수리로 광명을 놓고 보배 연꽃위에 앉아서 말씀하신 주문이라. 여기 조금 이제 번역을 다 하셔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이제 일심으로 외우게 하라. 이것은 열에 볼 수 없는 그럴 때 이건 지금 정자체에서 무견정상상 부처님의 정수리는 조금 올라가려고 놓으면 또 올라가시고 부처님의 정수리는 보질 못해 아무도. 부처님을 키우시던 이모 마사바자부도 그 부처님 이 정수리 한번 보려고 하면 이 애기 머리에 자꾸 올라가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수는 신성하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이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그 정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견정상상 한문으로. 근데 명주는 부처님의 입으로 설하신 것이 아니라 무견정상, 정상 6개의 광명으로 이거 설하신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명주가 계찬에도 이 천수경에 계수관음 대비주 그런 거 있듯이 명주 계찬에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정상 6개상 방대천 광명 뭐 그렇게 나와서 이 정수리 무견정상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정수리부터 나와서 했던 얘기는 가장 신비한 주문인데 이것을 후래 학자들이 묶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견정상 무의신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우리 보도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주문이 정수리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볼 수 없는 정수리에 무의신불, 유의법이 아닌 부처님의 무의법의 마음 부처님이 나옵셔서 이 법을 설하신 말하면 무의의 주문이라 해서 이 출권 앞이 전부가 참 그런 넘경이 각별히 내의 설해진 얘기가 각별히 참
존중하시고 그럴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주경도 보면은, 천두천안 관자재 버섯 뭐에 대비신 대단하니 개청 그러나 개청. 여러분 송주할 때 개청 그거 하시죠?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누가 아드님이나 손주하고 개청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청이 뭔지. 근데 내가 알고 듣고 있었어. 이게 법회 시작할 때 어른스님은 가끔가다 손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손 들으니까 반 이상이 못 되면 속상해서 싸가지고 가버린다고 성질이 대할 말했으니까 손 들려면 무조건 손 들지 말라고 뭘 그렇게 놀아줬다 뭐. 좋아요. 그 주지신 이럴 때 내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주지신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좋은데 개청이라는 것이 말하면 10개자 청할 청자. 그래서 말하면은 노음주를 10개자 시작한다.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 원활없이 지어서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이 무의신불로 설하신 주문을 설해 주시기를 우리들도 그냥 들뜬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개자는 사례인다 이 말. 사례. 개는 어떤 경우냐? 신하가 임금께 보고하는 걸 개라고 그래. 장개라고도 개하고 쳐온다. 저희들에게 꼭 넘주를 정성껏 드릴 말 준비가 됐으니 조금 더 허탈한 마음이 아니니 설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청인데 여기 이게 지금 말하면은 이것이 말하면 넘경을 개청하는 대문이야. 그래서 지금 넘주의 요 대목을 갖다가 이제 그 추려가지고 개청이 엮어졌는데 우리 천수 신묘장부 대단한에는 개수 대비 개수관음 대비차 개수관음 대비구인데 넘정도 그렇게 됐어요. 넘주도 개수불정 대비주 그래 나가는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했더니 이제 청하는 대목인데 그 밑에 내가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청하냐?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일사와 마음이 열려 싸움에 이거는 이제 불법에 대한 그 눈을 떴습니다 이 말이죠. 싸움에 무학을 닦아 정득할 길을 알아싸웠거니와 저는 그동안 불법에 들어와서 이만치 무학을 얻었거니와 말법 시대에서 수행하는 이가 도량을 차리려 하오면 도량을 차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앉아가지고 돌 좀 닦아야겠다 하고 하면 그 자리가 도량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면 도량, 절도량을 도량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꼭 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공간을 이렇게 좀 요 안에 내가 일정 기간은 안 나가겠다. 일정은 안 하겠다. 요 안에서 꼭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놓으면 그걸 도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야 차리려 하면 어떻게 결계지란 말은 넘주에 오는 도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밖에 나갈 때도 그 안에 두고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니고 이제 결계지를 그렇게 하는데 저기 요사스럽죠. 결계지를 마련해야 부처님의 청정한 규모에 맞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말하면 넘주를 살살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게 아니다. 아니 법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만일 말세 중생이 도량을 차려려 하거든 먼저 설산에서 비니 풀을 먹은 흰 소를 구하여야 하니 이 소는 설산에서 맑은 물만 먹었으므로 똥이 매우 깨끗하고 보드라우니라. 그 똥을 갖다가 구에다가 전단향을 섞어서 땅에 바르지니라. 그게 넘주에 울고 도량을 맨들 그 설산에 비쳐먹은 똘을 갖다 이거라고 해야 돼. 이런 걸 보고서 지금 근자에 내가 그 배웠던 큰 스님 한 분은 넘주를 그저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지 부처님 법대로 하라면 틀린 게 설산에 비니철 지금 구할 수가 없지 않냐. 설산에 흰속 그 똥을 갖다가 발라놓고
신소가 비니초라는 풀을 먹으면 똥에서 똥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국내에서 안 돼요. 그걸 도량에다 바르고 그 도량을 채라고 나가서 이제 그래서 매우 깨끗하고 보드라오니 그 똥을 갖다가 전단양을 섞어서 땅에 바를지니라. 만약 설산에 있는 신소가 아니면 똥이 구이고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가 없으니 특별히 따로 통지에서 진흙을 5자쯤 파버리고 그 속에서 황토를 파오고. 예.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우리 처음 들어와서도 저런 너무 살림을 하려면은 저 깊은 산에 가서 진흙을 파다가 저 입구에 양쪽에서 조금씩 놔두렵니다. 한 5발걸음에 한 조금. 그 양쪽에다 흙을 쭉 도량을 놔요. 그걸 황토를 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기가 밝은 집에는 그것도 해요. 여기서 나간 복지다. 그 왜냐하면 도량을 지저분한 땅 말고 새토로다가 장엄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 준비하고 하려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대로 하려면 넘주를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여기 지금 향도 태우는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에 보면 8째 또 신소 저 16그릇을 놓고 우유로 전종을 만들고 사탕, 유병 이런 것들도 만들고 아주 그 끝에서 4째 도로바 향 달인 물을 뿌려도 향수를 뿌리고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은 넘경을 줄을 함부로 외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저 시간 내면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부분을?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 하더라도 아이고 허도 못할 것까지 그것만 아초에 그냥 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면 올라가도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란다고 그냥 아이고 난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지금 내 생각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낮잠을 자다 나왔으면 저 사람들 자는 동안에 침도 흘리고 방귀 탕탕 끼고 해서 가서 좀 씻고 간에 오면 샤워도 한번 하고 그리고 방도 이왕 깨끗하게 닦고 방문도 항상 열어놓고 공기 좀 쐬서 맑게 한 뒤에 애들 오지 말라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앉아서 하면 되지 않냐. 설산에 가보도 못하면 설산에 거기 신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거기 신소가 지금 똥을 싸냐서 모르지 거기 신소 똥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다른 마음 내지 말고 잔마음 내지 말고 해라고 해서 여기 이것이 지금 넘주를 외우는데 필요한 설단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7일 동안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 부처님의 큰 스님들 청하다 법문을 듣고 훈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법문을 설을 준비하라 하니까 183쪽 우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아난존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절에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 참 넘주를 그렇게 정성껏 외워야 되는 걸 알았고 그동안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분 없겠죠.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젊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 그전에 그런 도 봤어. 누워서 아이고 나 마음이 타볼라 마음이 타보고 그 노인네 그래도 나중에 일하기 저 거기에 앉아서 해야지 허리 아파 죽겠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나만 한다니 내가 나 마음이 타보려도 그 정도는 봐줄 것 같아. 이게 허리 안 아픈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그 설산까지 안 갔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난존자께서 정리해가지고 지금 아난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한전자께서 부처님께 이어주어서 정리를 받아요. 제가 출가한 후부터 부처님의 사랑만 비쌌고, 안한전자는 부처님의 사친동생이라 했고, 그리고 아주 애껴주셨대. 그걸 자시하고 탓으로 하염없는 법,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의 도를 증득하지 못하여 사비가라의 요술에 흘렸을 적에 마음으로는 분명하지만 몸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더니, 요게 주문이 필요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피어나야 될 텐데, 이 자리를 떠나야 될 텐데, 저 사람을 따라가지 말 텐데, 나도 모르게 흘려 따라갈 때는 넘주 힘을 따따따따따따따 이어버리면 내한테 힘이 생겨서 노 할 수가 있대. 노. 이 사람이 노 소리 한마디 못해가지고 신세망신하면 얼마나 많아. 오케 소리 잘못해가지고 신세망신이 많아.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 아가씨들이 영어 할 줄도 모르고 미군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오케만 알았거든요. 아가씨가 그 미군이 너 이 동네 사냐? 오케이. 그래. 너 나 따라가서 내 샥쇼 살래? 오케이. 그거 치고. 아이고, 미군이 애 싣고 왔다고. 그 한국 통역관 부장인 게 얘 나 따라가서 내 샥쇼 살래? 오케이. 그래서 따라왔더니 너 그게 알았다. 무슨 말이 뭐냐는 게 미군이 뭐라 그러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건 말이 하는 게 아니지. 여기도 이제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두 점을 외울 때 이렇게 지금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가피를 얻사와 실력을 받을 수 있사오나 몸소 듣지 못했사오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주가 설해진데 이게 지금 이게 말하면은 이 칠권이 넘주가 설해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때에 부처님께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부처님께서 살상토로부터 보배로운 광명이 솟아오르고 광명 가운데에서 천리 연꽃이 솟아나고 연꽃에 화신 부처님이 앉으사 정수리로 10줄기 훌륭한 광명을 놓으시니 만나 광명의 11하사 같이 많은 금강신을 나타내어서 산을 받들고 금강절을 쥐고 허공에 가득하였다. 대중들이 그것을 우러보고 두려운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을 아울러 가지고 부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으시는 여객에서 주문 말씀하시는 것을 일심으로 듣잡고 있었다. 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천수경 할 때 계수 환음 대비주 원력 공심 상호심 하는 것처럼 요 되면 이게 넘경 기회청에 넘주를 외울 때 이게 하무쟁을 이시세련 종육계종 용백보왕 청여 보현 중유연회 정봉 백구 성명 이길광명 개명 시연시 방하사 금강구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 송하다 나무 삭답다 송하다 그런데 이 넘주가 다 달라. 근데 이게 말하면 넘주를 외울 때에 이렇게 했다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는 풍속이 넘주를 바로 넘주라 그러고 오지 않고 넘주를 설하기 직전에 안한존자가 그때 부처님 설이 때 상황 소개하신 얘기를 넣어서 같이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수대비 관세어 뭐라고 선수용된제 원화속시 일체 그게 다 지금 그 계청에다. 그건 지금 말하면 관세음 대비주 신로장구 대다라니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 준비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개청을 하고 원능엄주는 나무 사탔다 소하다야 이게 능엄주입니다. 그 능엄주인데 그 주문 가운데에서 이 대형 주문에 속해 능엄주가
그리고 이 넘주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읽어가지고 넘주에 대한 공덕을 많이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신심이 약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젊어서 한 사흘 정도, 한 사흘씩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이 나가 있습니다. 안 나가있고, 일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도 이게 지금 이렇게 넘주가 길어서, 이거 한 번만 외우려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더구나 글자가 서툴어서, 이게 힘이 들어서, 이게 말 붙이라도 힘이 들어. 그래서 여기 지금 몇 쪽 넘어가냐면 193쪽. 이걸 넘기시면은, 이게 끄트머리인데 지금 이제 말하면은, 옴 안날에 그 몇째 줄이야. 주문 끝에서 하나, 둘, 셋, 주문 셋째 옴 안날에 비사제 있죠. 보이세요? 예, 거기서부터가 넘주, 그게 지금 신주예요. 말하면 넘주 가운데에도 핵심주인데, 넘주 원은 나무 살바다또 송하다, 라지 살면서 못다, 굳지 않은 살바다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넘주 말하면 넘주의 본문이고, 그걸 다 해놓고도 직설주할, 넘주의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반야심정의 본문은 한문으로 번역된 걸 외우고, 관자재, 모사, 행식, 그건 번역된 반야심정이고, 핵심은 그냥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또 뭐가 된대요. 도도,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냥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는 무슨 뜻이냐. 어서 이 소원이 저희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염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짐하는 얘기들, 그래요. 번역하면 신곡이 짝이 없어요. 그죠? 번역해놓고 외우려면 내보다 열심히, 저도 다시 두 번, 세 번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박. 그걸 허락하면 누가 야가 빨리 하면 하겠어요. 그 소리,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를 우리나라의 아지아제지만, 세계 이 상당 부분들이 요 부분을 범으로 해. 게떼, 바라, 짱, 게떼, 모지사바. 이렇게. 그러면 아직도 그럴듯한데, 그럴 필요도 없어. 아지아제인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말로 아지아제 그러다 왜 또 그 욕부터, 왜 뒷집 아주 찾나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지아제라는 말이 이제 범을 게떼인데, 다 뜻이 있는 얘기라서 지금 반야심이 그런데, 그래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야심정 신주야, 그게. 반야심정이 관자재 부서부터 반야심정 주인데, 그 자체가. 주인데 그걸 번역을 했고, 아지아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게 반야심정 주의 전체 가운데에서 주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에서 책설주활까지가 반야심경의 주문이라면 아지아제, 바라제 요것을 꼭 명심하자. 또 명심하고 죽더라도 명심하자. 뭐 그런 정도라 그 얘기가. 예. 그러니까 넘주도 다녔다 엄마 날에 비사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다녔다 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193쪽 주문인데 주문 하나, 둘, 셋, 넷째 줄. 다녔다 있지요? 다디타 오만날의 비사제 찾아집니까? 주문에? 예, 막 거기에요. 그게 다냐타예요, 그게. 다냐타 오만날의 비사제. 비라, 바저라, 다리바라, 바타니, 바저라바니, 우홈도로, 옴방, 사바하, 비로, 사바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요것이 이 많은 주문을
다 버무려진 거를 이렇게 이제 이 한자음으로 해놨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는 직설주화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또 외워라. 그래서 요거만 하나만 외워도 다 외운 공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공할 때, 이게 여기는 지금, 다디타 그랬는데, 이 다디타가 지금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됐지만은, 불경을 올 때 이제 이분도 가져오고 저분도 가져와서 주로 불공삼장도 번역하시고, 금강지삼장도 번역하시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원래의 다냐타는 정확하면 다디아타, 그게 보면 다디아타. 다디아타는 말은 정리해서 다시 간추려 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많은 능엄주를 여기서 압축해서 말하리라. 다디아타는 압축해서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냐타인데, 지금 우리 다냐타인데, 다디타 그래가지고 요만 자꾸 해도 된다고, 능엄주의 공덕을 얘기하는 데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능엄주를 다 외운 분이 있으면 더욱 좋고, 더 기회차라도 다 외우면 더욱 좋고 한데, 우린 젊어서 야가 빠져, 그거 다 외우는 다냐타만 외우지 뭐 해도 된다고 부처님도 그러셨는데 다 알 게 있냐고 해서 다냐타 엄마나래 비사지 들어봐 다리반다 반다니 원바로 원바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릴 때 나도 큰 ment었는데 얘가 지금 오래 못 살 거라고 늘 그런 소리 들었거든. 피는 왜 날고 오래 못 산다나 그랬는데 자주 아팠어요. 내가 자주 아파. 근데 중간에 들어와서 이 선배신들 따라서 다냐타 엄마나래 불 떼면서도 하고 나무찌개기 가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올해 엄청 많이 살아야 돼. 내가 이게 아예 뽑았어요. 거의 곡고는 많이 살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아시고 이런 기회는 능엄주를 지금 점점 능엄주 공덕이 나오는데 능엄주 공덕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정점 공덕이 다 그 주문을 외우면 최고라고 그래요. 다 천주경이 최고라고 그러고 또 여기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능엄주에 상당히 공덕력이 계신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그동안 어느 주문을 힘써서 외우시고 계시면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다. 그거 고치고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 쓰면 그 자체가 그런 법을 놓고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다냐타 말에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능엄주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능엄주를 이런 기회에 그렇다더라가 이건 소용없고 정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한 일주일씩만 하면 해보시죠. 일주일씩만 해서 지금 집에 일 제일 한가한 시간 그 시간을 골라가지고 그 시간은 아침에 볼일 나보고 벌 보러 나오실 때 집안에 벌 보러 나오실 때 어디 버스 타러 가는 동안 한가한 시간이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능엄경을 이러면 본다든가 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앉아가지고 한 대포에 그러면 또 집에 식구들이 다른데 그냥 바로 누뜬 데 앉아서 뭘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꾸 그러면 부처님이 됐냐고 그러면 그것도 또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면 잊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을 반복해 그 시간에는 내가 잊어버릴라 해도 저희로 깨지게 대로 돼야 이게 주력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 왜 그러냐. 이 주력을 외우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다녔다 엄마나라 비사입이라 하면 잡신들이 오다 말고만 오므라 들어가지고만 물러가거든요. 보통 때 외웠다가 잡신이 왔을 때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만 죽을 고비라도 다녔다면 된다는 생각이 가야 저놈이 작기가 날 목을 조여오더니 다녔다 엄마나라 그래버리면 아야야 하지 말고 다녔다 엄마나라 그보다 아이고 엄마 하지 뭐 다녔다 엄마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뭐냐면은, 염불한 사람이 염불삼매라는 말과 같이, 주력도 그렇게 해서 말하면은, 무라이려가 돼야 된다, 이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주를 소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넘경은 이제 본문 끝난 거예요, 오늘로. 이 넘주가 자체가 넘경 서러시려고 이렇게 판을 벌인 거예요. 저 거리에 지금 이 가게를 널 잘 짓고, 무슨 천막을 치고, 가게를 내고, 뭐, 거기다 무슨 또 뭐 꽃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에 다 자기 물건 파는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위에 얘기가 전부 이 부처님도 넘주 장사하려고 여기 7권, 10권 얘기하시고 또 이 뒤로는 또 넘주를 잘 외우면은 효과가 틀림없다는 그 보증을 계속 하시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불교 믿으니까 여우신 거 아니에요? 더운데 와서 지금 밥 먹을 시간에 밥도 안 잡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이 넘주를 외우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믿음이 가야 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경전도 다 부처님 말씀이야. 천주경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 경을 다 그러고 똑같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 신심이 콱 쏠리면 이 주문을 하시고, 먼저 외우신 주문에 신심이 꽉 실려 있으면 그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럴까지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요렇게 해서 이제, 넘주를 설해주시고, 이 부처님, 넘주를 설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그래서, 넘주를 설한 공덕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뒷부분이 뭐가 넘주 설한 그 공덕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권, 10권이 변마장이라 해서 마구니가 우리를 들려올 때 넘삼매 정념을 생각하면 마구니의 정체가 사라진다 그게. 참 마구니는 가지수는 50가지가 홀려오긴 100가지가 오는데 내가 넘행자인데 이거에서 그러십니까? 간대요. 그러니까 코미디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넘상래 내 앞에 어딜 까불어. 그렇게 해서 이 넘주를 믿기를 믿고서 넘주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럴까 저럴까 해도 넘주 행자가 판단을 잘해봐야겠는데 그 생각하면 거기에 사가 들어간 길이 보이고 사가 안 들어간 길이 보이는데 사가 들어간 길로 가면 망해요. 망해도 번전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불제자의 신심이 생활에 도움을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로부터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넘다라니의 공덕. 예. 약상사가 약을 팔고 이 약을 먹어도 뭐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그 약을 갖다 버리지 않고 먹을 것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도 그런 차원이 있을지 하여튼 이게 지금 이 경마다 금강경에도 교장공덕분이 있고 또 법화경에도 수의 또 공덕분이 있고 칭양공덕분이 있고 화엄경도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도 당신이 얘기해 놓으신 것을 모두 믿어야 공덕이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다란이의 공덕을 얘기를 했는데 다란이의 공덕을 지금 이렇게 요즘 4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소개 얘기하시고 요 뒤로 내려가서는 이제 여러 참 이렇게 이 신장들이 나타나서 넘주에 외운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방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도와주는 얘기는 뭐 당연할 거로 생각하겠죠. 하지만은 이 8만 신장들이 여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195쪽에 보면은 밑에서 여기 몇 쪽, 쪽수세기가 나빠가지고 여기 지금 어디가 아나나 이 주문 끝에서 첫째 단원이 첫째 끊긴데요. 아나나 이 주문은 있죠. 네. 끝에서 둘, 넷, 여덟째 줄. 아나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나 이 주문은 84,000 나유타 항하사 구지 되는 금강왕장 보살의
종족들이, 잠깐 멈추죠. 여기 지금 수치 계산이에요. 84,000, 이건 아시죠? 나유타. 나유타는 말은 범어인데, 나유타가 지금 범어인데, 우리말이 뭐더라죠? 말하면 이 숫자 단위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나유타가 지금 몇 번째냐면, 단, 시, 백, 천, 만, 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 나유타는 지금 28번째인가 7번째가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열이면 100, 100이 열이면 또 1000, 1000이 열이면 만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나유타도 그 숫자의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정전 보면 항아사, 또 불가설, 그거 다 숫자 단위예요, 지금. 근데 그걸 다 지금 다 여러분이 필요도 않겠지만, 나도 필요가 다 외우지 못하면 하는데, 여기 지금 84,000 나유타.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뜻이냐. 나유타 자체가 100억인데, 84,000을 100억 곱한 숫자 그런 뜻이에요. 엄청 많아. 되는 항아사 구지되는 금강장왕보살, 이거 신장님이에요. 금강장왕보살인데, 신장님이 불법을 내오로 두었으면 금강장왕보살 그러는데, 보살의 종족들이, 금강장왕보살들의 권속, 즉, 정법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로나 할 때 그걸 막아줘라 하고 하는 게 이제 금강장보살의 권속들의 역할인데, 제각기 여러 금강 신중으로 권속을 삼아, 금강은 무장군이에요. 무장한 신장, 그런 무리들을 권속으로 삼아,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얘 누굴 따라다니죠? 갑자기 누가 뭘 따라다니, 왜 따라다니냐, 지금? 경찰이 도둑놈 냄새를 맡고 따라다닌다든가, 이건 너음주 외우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호법선신이 너음주를 외우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죠. 어딜 가든지 어느 골목에서 깡패가 나오다도 깡패 칼이 부러지고, 깡패가 다리가 부러지고, 깡패가 절도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여 설사 어떤 종생이 삼매가 아닌 산란한 때라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외우면 뭘 외우는가? 이 능엄주 한번 외우면 이러한 금강신왕들이 항상 이 좋은 사람은 능엄주 외우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사람. 아시겠죠? 이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것이거든. 하물며 보리 마음을 결정한 사람일까 보냐. 보리 마음을 결정한, 좀 어려운데, 보리 마음을 결정하다. 불보리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결정한 사람. 나도 꼭 불도를 이루고 말겠다. 여러분들 본문을 때 꼭 불도를 이루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해당됩니다. 불도를 이루겠다. 중생을 건지겠다. 이걸 묶어서 보리 마음을 이루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장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나타나신다는 얘기를, 위에서 신장들이 소원한 걸 부정하다 평가해서 대변하셔서, 이 너음주를 외우기로 뭘 세운 사람은,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한, 절대 이 선신이 옹호하고 정법이 지켜서 벌뿐만 아니라 이건 능엄주 외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라가 편안해지고 동네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옛날에도 신임녀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능엄주 법회를 했어요. 신임녀들이 모여가지고 30일 동안에 능엄주 외워서 가뭄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적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하는데 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들은 거예요. 쭉 나부선하니 이렇게 이제
197쪽에 한 중간에 또 안 하나, 또 안 하나, 내가면서 이 너음주를 이렇게 잘 외우고 지송하는 나라에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나쁜 일도 안 오고 천재지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천진지기가 도와서 모두가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게 너음주를 설명해 주신, 그런 공덕을 설명해 주신 얘기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198쪽에 한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거기 찾으셨어요? 바로 그 결계란 말이 있습니다. 결계. 그거 보입니까? 그러므로 위에 결계란 말이 있어요. 결계. 결계란 말은 낱말인데, 그건 결계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제란 말과 같아요. 결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결제란 말 하죠. 기도 입제, 실명을 결제, 그런 것 같은 얘기인데, 이 결계란 말은 개인이 너음주를 집에서 외운다.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결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내 너음주를 외우려고 하니, 그래서 우리 젊어서만 하더라도 절에 다니는 신도 댁에는 정초가 되면은 산에 가서 새학을 갖다가 낙수물 떨어지는 근처로 뺑 돌아서 두문두문 놓는 걸 봤어요. 그게 뭐 말하면은 절에서 새흙을 까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계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결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뿐만 아니라 신장님이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님들이 부처님만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건드리는 것만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음주 외우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무슨 막아들어서 너음주를 외우는데 지장이 갈까봐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온 분들이 풍패, 우사, 산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너음주를 보다 보면은 기해찬에 부지제자, 시지제, 부지계자, 명지계, 84,000 금강중, 호령가의 수지자, 이제 그런 말인데, 84,000 금강중에 너음주 지닌 사람을 항상 아래, 위, 옆으로 따라다니면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못 듣고서, 그러면 신앙님이 지은 너음주는 겉으로만 외우고, 속으로 남의 주머니 손도 좀 넣어볼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시간으로 너음주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늘 청정한 마음으로 너음주를 지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이 참말이겠는가. 실제 이대로만 하면은 거짓말이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말은 안 했지만 이대로 안 하고 겉으로 속임새로만 하면서 가피력만 있길 바라면은 가피력이 있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전적으로 못할 바에는 아초에 군만들이 옳지 않느냐. 이것은 도중하차라고 해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리 도중에 지금 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그래서 지금 참 너음주를 내기 위해서는 오신채도 끊고 비린내 누린내도 끊고 또 애들보다 개새끼야 때려 죽일로 막 욕도 안 하고 그것도 그러는데 그게 헌지가 3-7일 3-7일 못 돼도 어서 좀 해갔으면 깨끗한 마음을 하는데 그 마음이 아주 자기를 꽉 항복받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지금 좀 하다가 또 나와서 또 욕 몇 마디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다시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계율을 지키는 일이나 또 이건 비밀가 너음주는 주문을 외우는 비밀가거든요. 이쪽에서 주문을 외우는 일이나가 가장 뭐냐면 삼업을 청정히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삼업을 청정히. 예도나 무당 같은 것을 흥건해서 술에 고기에 먹어가면서 있다가 하고 그래 구슬해도 되는데 불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살짝 나왔지만 이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장들이 보호하심, 요거는 이제 신장들이 나서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 넘주 외우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나와서 부처님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장들이 도우신다는데 내한테는 왜 안 그럴까 이제 그런다면은 신장님이 도로 올라가더라도 도로 오지 못하게 내가 냄새를 풍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 내한테 냄새가 안 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은 속임수로 몰려 흘러오는데 신장님 도와달라면 신장님은 못 오죠. 이게 코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요 신장님이 보호하신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고 다음 공부를 마저 해오시기 바랍니다.